저는 그 세상의 그 원리들, 이야기를 하는 것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B형 남자, 내가 B형 남자거든요. 근데 B형 남자는 어떻다. 뭐 또 키 큰 사람은 싱겁고 뭐 작은 사람은 뭐 이렇게 매섭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와서 하나 오늘 만든 게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남남북녀라는 말이 있는데, 예, 여성은 북쪽에 있는 여성이 예쁘다 했는데, 내가 청년부에 와가지고 와, 다 왜 이렇게 미스 코리아들만 여기 있나 할 정도로 너무 내가 뭐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 아니죠? 예, 너무 우리 청년들 같이 예배드린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저를 잘 안 세워주더라고. 자기들끼리 다 하는데 이렇게 오니까 우리 청년도 볼 수 있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저희 교회를 소개하면 저는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휴스턴이라는 도시에 휴스턴 순복음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제가 그 교회에서 20년째 지금 목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특별히 미전도 종족, 텐포리 윈도, 무슬림 지역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곳에 집중적으로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0에서 50명 정도 단기 선교팀을 보내고, 그리고 우리 또 지금 한 30명 정도 청년들이 SM이라고 해서 스스던 미셔너리로 해서 1년간 이라크에 또 이집트에 터키에 학생 선교사로 다녀오고 있고, 지금은 지금 네 가정이 장기 선교사로 파송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15년 동안 텐포리 윈도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은 자꾸 북한에 마음을 주시네요.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시네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겠죠. 우리 기다리십시다 하면서 달려왔는데, 한 3년 전이었나 2년 전에 우리 젊은 집사님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 부부는 그 중국에서 태어난 중국 교포 부부예요. 그리고 또 브라질을 거쳐서 그 미국에 오셔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부부인데, 이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느낀 것은 이 인간들이 미쳤구나. 예, 북한 선교에 미쳤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친 사람이 한다면 역사가 이루어지겠다 싶어서, 그럼 북한 선교 하십시다 해서 저희 기침을 하려도 우리는 북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 선교를 시작해서 처음에는 금방 우리 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 내 우리 평강공주 사역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그 북한 내에 그 또 지하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면 또 지하교회를 더 확장시킬까 그 고민을 가지고 하고 있는 중에, 제가 이제 한국의 어머니 때문에 잠깐 나왔는데, 우리 또 온성도 목사님이 이빌린 목사님한테 고자질을 했나 봐. 예, 홍 목사라는 사람이 온다 해가지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진심이죠? 진심이죠? 예, 진심이라고 믿겠습니다. 제가 귀가 얇아서.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요. 오늘 저는 봉독한 말씀, 이사야 46장 1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정답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2부 예배 때 나누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로 빼앗기고 성전은 무너지고 가족은 흩어져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해야 합니다. 이 예언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가 두 번 다시 고국에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과 평생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사실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렇잖아요.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거야 하는 이 이야기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서 선포하죠. 그것은 70년이 차면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무너진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는 이 예언을 들려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불신앙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바벨론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가장 큰 강대국인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한지 47장, 이사야서 47장 1절에 보면은 처녀딸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처녀란 말은요, 한 번도 침략받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초강대국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처럼 강대국이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들어서 바벨론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페르시아의 제국의 고레스 왕을 들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몰라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고레스 왕을 들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문제이고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진 또 다른 이유는 내부적인 문제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근본 문제로 우상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우상숭배가 그게 달하는 것이 바벨론의 내부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상을 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의 몰락은 우상숭배하던 바벨론 제국의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바벨론이 무너져야 하는데, 바벨론 제국의 패망은 외부적으로 볼 때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침공이었지만 내부적으로 볼 때는 실질적인 문제는 바로 우상숭배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이 39권으로 이루어졌듯이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27권인데 신약이 27권이지만 이것이 바로 이 27권의 이야기 속에는, 27장의 이야기 속에는 그럼에도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벨론 제국의 패망은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6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바벨론의 어떤 나라였는가를, 바벨론의 우상 숭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두 가지 우상이 등장하는데 그 두 가지 우상이 뭐라고요? 첫째는 벨이고 두 번째는 느보입니다. 벨은 바알과 같은 태양신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이름에도, 나라 이름에도 벨이라는 우상의 이름이 들어갔고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이 벨사살 왕의 이름에도 벨이라는 우상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이름으로 나라 이름도 짓고 우상의 이름으로 왕의 이름도 사용할 만큼 바벨론의 우상 숭배는 권력 안에 깊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느보는 벨의 아들로서 학문이나 천문학 속에 지배하는 우상입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느부갓네살 왕은 마지막 유다를 그 바벨론으로 끌고 간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느부갓네살 왕 이름 속에 느보라는 이름이, 우상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이 누구냐? 느부사라단입니다. 그러니까 느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이름으로 나라 이름을 짓고 우상의 이름으로 왕의 이름과 대신들의 이름을 지을 만큼 바벨론은 우상 숭배가 심각했다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벨과 느부를 섬기는 큰 신당이 바벨론의 남쪽에 있었는데 신당 안엔 돌로 만든 벨 신상과 느보 신상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신상의 높이가 20규빗으로 약 5m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기나 큰 축제가 있으면 그 바벨론의 축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축이, 소나 말이 끄는 큰 가축이 끄는 큰 수레에다가 이 거대한 신상을 싣고 바벨론 온 도시를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느보 신상을 보고 벨 신상을 보고 거기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또한 축복을 빌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우상들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46장 1절과 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엎드러지고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이 우상들이 무거운 짐짝이 되어져서 수레가 끄는 짐승들이 이제 수레에 싣고 가는데 이 수레를 끌고 가는 짐승들에게 피곤만 더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상이 쓰러졌다는 것은요, 정신적인 기초가 쓰러졌다는 것이고 근간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심판은요, 우상의 몰락은요, 정권의 몰락으로, 제국의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보면 수많은 제국이 등장했다가 사라집니다. 성경에도 이집트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고 헬라와 로마 제국이 나옵니다. 한때는 이름을 떨쳤고요, 그 누구도 이런 제국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국이 최후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우상을 숭배하여 온 국민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은 우상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이 심판의 결과로 아무리 강한 제국이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우상이 판을 쳤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과 미신이 판을 치면은요, 인간의 도덕성이 무너지고, 인간의 도덕성이 무너지면 정치가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면 사회가 붕괴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래서 무너졌다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은 어떻습니까? 작은 나라지요. 예. 그리고 또한 중국이라는, 또 일본이라는, 미국이라는 열강등 틈 속에서 정말 한국은 위기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왔는데 오늘날 미국도 위기입니다. 세계적으로 더 이상 미국의 말을 먹히지 않아요. 전에는 미국이 말을 한마디 하면 세계 모든 나라가 그 말을 들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미국이 언제까지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느냐가 지금 화두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맨하탄에 다녀왔는데, 뉴욕에 다녀왔는데, 맨하탄 거리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도시 자체에 온 곳에 마리화나 냄새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무 역겹습니다. 근데 저 인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는 애들도 너무 많아요. 지금 미국에 살면은, 제가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 사는 사람은 1인당 그 빚이 얼마냐면 38,000불입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고요. 가정적으로 보면은 15만 불 이상의 빚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요,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든 곳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사는 그 옆에 도시인 달라스에서 몰에서 한 사람이 총을 가지고 와서 총으로 난사해서 그 자리에서 8명이 죽고요, 그 다음에 9명이 크게 다쳤는데 8명 중에 3명이 한국 사람이에요. 예, 젊은 엄마 아빠가 그 아기 그 물건을 샀다가 리턴하러 갔다가 나오다가 총기 사건을 해서 그 자리에서 엄마와 그 아빠와 그리고 1살짜리 아이가 그 자리에서 죽었고 5살짜리 아기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은 모든 면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진짜 문제가 뭐라고요? 진짜 문제는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숭배의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요, 망하는 것 같지만 흥하고, 죽은 것 같지만 살아나고요, 없는 것 같지만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I love you,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느냐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해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면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증합니다. 그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면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신 결과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한다.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 역사의 결과를 보라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말라기서, 제가 안 줬나요? 예, 할렐루야. 예, 말라기서. 예, 다음이랍니다. 예, 또 다음이랍니다. 예, 찾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은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야곱의 백성인 너희들은 여러 가지 시험도 있었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지 않았느냐.
여전히 나의 보호 가운데 살아남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반면에 에서는 어떻게 되었느냐는 겁니까? 혼자서 열심히 뛰어다녔고요. 순간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았고요. 번창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내 주먹을 믿기라는 그런 마음 신조를 가지고 산이 높다 하늘에 매이로다 하면서 자기가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뭔가 이루겠다고 뛰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완전히 황폐한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흔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순간순간의 모습을 볼 때는 에서가 더 번창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역사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지금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라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논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의 제국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작아요.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제국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제국들은 강합니다. 천하를 호령합니다. 이집트를 보세요. 여러분, 바벨론을 보세요. 페르시아를 보세요. 알렉산더 대제 그 페르시아를 보세요. 얼마나 헬라 제국을 보세요.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연약한 이스라엘 살아남아 있으나 제국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요. 몰락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상은 가짜신이고 사람이 만든 것으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벨론이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100일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였느냐.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부성으로 표현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하면서 아버지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모성도 표현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는 아버지의 모습도 있고 어머니의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는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의 모습과 함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어머니의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 속에서부터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편에 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는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그 사랑으로 너희 편에 설 것이다.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편이 되어주겠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들의 어머니 같지 않아요?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사고를 치잖아요. 이때 엄마들이 하는 말이 뭐지요? 대개 하는 말들이 이런 말입니다.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 나쁜 짓 했다고. 우리 형선이는, 제가요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수박서리도 하고 닭서리도 하고 하다가 동네에서 어울리다 사고도 많이 쳤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때마다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 형선이는 착한데 친구 애들이 못됐다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태어날 때부터 무덤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실수를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지었기에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안고 다니고 품어주고 업어주고, 그런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무슨 말이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안고 업어주신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내 인생을 하나님 나를 안고 업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지금도 안고 업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업어주고 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제일 편한 곳이 어디죠? 엄마 품입니다. 저희 교회로 아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저기서 빽빽 웁니다. 자지러지게 울다가도요, 엄마가 안아주면 금세 울음을 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아줄 때 엄마 심장 소리가 들리고요, 엄마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대. 그런데 꿈을 꿨는데 꿈속에 보니까 바닷가에 발자국이 두 개가 있더래.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는 자기 발자국이고 하나는 예수님 발자국이더래요. 그래서 이 바닷가에 예수님 발자국과 자기 발자국이 나란히 가고 있더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한 개의 발자국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 개의 발자국이 보일 때가 언제인가 하고 보았더니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 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대.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고. 같이 계시다가 힘들 때에는 혼자 걷게 할 수 있느냐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따졌대. 왜 나 혼자 걷게 했느냐고.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왜 발자국이 한 개인지 아니?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땐 내가 너를 업고 가서 발자국이 한 개야 그러더래요. 네, 모래 발자국 2탄도 하세요? 아, 요 원래 2탄 새로 나왔어. 근데 그건 뭐냐? 예.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막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있더래. 그래가지고 그 순간 예수님 나를 업고 갈 때 내가 너무 뚱뚱해서 힘드셔서 그랬나 보다. 아유, 이 뚱땡이. 아유, 살 좀 뺄 걸.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더래. 아니야. 네가 무거워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서 너무 즐겁고 행복해 춤을 추느라고 그랬어. 그러더래요. 이해돼요? Do you understand? 예,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안고 업고 가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나를 안고 업고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한번 봐요. 같이 읽어봅니다. 49장 15절. 그 전에 있는 것 같은데, 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인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 보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멘. 그러면서 그 계속 이어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젖먹이는 엄마가 어찌 자식을 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비록 사람은 잊어도 젖먹는 어미가 아기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이름을 내 오른손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다우시며 우리 어머니보다 더 어머니다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그 어떤 우상과 비교하거나 견줄 수가 없는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9절에도 그렇고요. 45장에 보면 25절밖에 안 되는 곳에 7번에 걸쳐서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신이 나를 안아주고 업어주고요. 세상 어떤 신이 나를 사랑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보면 다시 한번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6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 절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말씀하며 우상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봐요. 6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것도 우상 숭배고 바벨론이 또 무너진 것도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어리석은 인간은 사람을 도금장이를 고용해서 자기 주머니에서 꺼낸 금으로 또한 은으로 우상을 만들게 하고는 그것을 신이라고 하며 그것에 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뭐라고요? 사람의 필요에 따라 사람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 결국 우상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라는 분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상은 어떤 것이냐? 우상의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던 하나님에게서 내 삶의 중심이 옮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야곱은 라헬이라는 한 여자의 사랑에 빠져서 사랑이라는 우상에 빠졌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백세에 낳은 그 이삭을 사랑하다 보니까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삭에게 옮겨가면서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이 절이나 어떤 형상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사람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우상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명예라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도 나누었지만 제 아내가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어려서 공부를 잘 한 편입니다. 예, 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잘했는데 내가 뭐 내 아내를 공부 잘했다 말하는 게 이상한데 잘했어요. 예, 잘했는데 저의 장인어른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참 아이들을 위해 서포트를 잘 해줬고, 그런데 아빠가 자기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성적표를 잘 받아올 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표를 잘 받아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아버지의 그 수고와 사랑에 자기가 담내하는 것을 공부를 열심히 한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고 결국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봉개된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 기뻐할 거야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한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했지만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모든 것이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한계에 다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충성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내가 부족한 나를 사랑할까 하는 의문이 되어진 거예요. 그 속에서 2부 예배 때 나누었지만은 남편과 교회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 속에서 우울증이 왔고 공황장애가 온 겁니다. 근데 결국 그 속에 나왔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만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성공이나 명예는 아니었지만은 또 신앙 안에서 자기가 설정해 놓은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그걸 달려간 것이 우상 숭배였던 겁니다. 근데 그거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셔서 결국엔 찾아오셔서 네가 무슨 일을 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존재 자체만으로 너의 존재 자체만으로 나는 너를 사랑해.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마음을 열었을 때 온전한 회복이 있고 그 자리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노력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앞에 순종하고 내어 던졌더니 그 사랑이 그곳에서 던져주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계속 봐요. 그러면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상은 사람이 필요에 따라 사람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금으로, 자기의 돈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은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응답하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능력이 있고 어떤 기적을 이룬다고 착각하고 절을 한다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인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입니다. 성공과 명예와 또 어떤 사람은 이 여자와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다 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인생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것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응답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은 말도 못하는 거짓 우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정답은 내가 쫓아가고 있는 그 우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고요,
인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도 그래도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성공이라는, 명예라는, 사랑이라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바보같이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어떻다고요? 결국 그 제국들이 무너졌듯이 모든 우상숭배는 무너질 것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쓰러지는 것 같고 포로 잡혀갔던 인생처럼 꺼질 듯 말 듯 하면 결국은 살아남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만든 우상에 빠지지 말고 먼저 과거에 하나님께 내 인생 가운데 하셨던 위대한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읽어봐요. 시작. 이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들아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과거 잊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매너리즘에 빠지고 감동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십자가를 봐도 어떤 감동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어떤 감동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 은혜 받았던 그때를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에베소 교회에 말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 우리 탈북 형제가 한 분 있어요. 한 명 있어요. 이 형제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북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북경 지역부터 태국까지 그 어린 소년이 걸어서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도움을 받고 차도 있지만 걸어서 태국까지 왔습니다. 이제 메콩강만 건너면은 이제 태국입니다. 근데 메콩강을 건너다가 도와주던 목사님이 급류에 휩쓸려 가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9.4.1생 살아나서 이제 호주에서도 공부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지금 콜롬비아 대학을 나와서 지금 어쨌든 그 인권단체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형제가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대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대요. 어떤 삶의 위기가 올 때마다 그 메콩강에 자기를 위해서 죽은 그 선교사 목사님의 그 희생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는 흔들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느껴질 때마다 자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희생했던 그 선교사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는 오늘도 이긴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할 때 영적 재충전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적의 과거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절망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은 죽음에 있는 나에게 절망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살아나게 한 이야기는 우리로 다시 힘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땅에서 20년간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솔직하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참 많은 갈등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주셨던 음성들,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신학교 들어갈 때 해주셨던 말씀, 또 휴스턴으로 갈 때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처럼 여호와의 군대로 휴스턴에 있는 성도도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 나로 하여금 버티게 하고 힘을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 만난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죽을 병에서 살아났고 어마어마한 사건에서 살아났고 또 중독에 빠져나온 이야기들, 여러 가지 기막힌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그리 많은 인생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이 겪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결론은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우연히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정답이신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미래를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의 미래는 영광스럽고 기대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답이신 이유는, 정답이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방법은 옛적 일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하실 미래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0절과 11절 읽어봅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의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우리 중에 미래에 가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미리부터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안 된대. 자기는 할 수 없대. 이것은 자기가 안 되기로 이미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믿음이 없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미래의 문을 닫아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 대한 기대와 꿈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은요, 그 아이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저도 남매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렸을 땐 좋은 대학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축복된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꼭 차 사오고 큰 집 사달라는 건 아니지만 있다니까요. 예, 이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꿈이 없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한 우리를 향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꿈이 없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라고 우리를 보내시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훌륭하고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감동적인 눈물이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의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과 성공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크고 놀라운 꿈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예전에 표어가 당신은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였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 처음 오신 분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 받는 거야. 그러면서 예배를 끝나고, 이 교회에서 예배를 끝나고 가다가 그 글로스리 이 가게에 가서 그 르또 라로리를 사서 한번 긁으면 뭔가 뻥 터질 것 같대. 왜? 당신은 주 안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 때문에. 근데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당신은 주 안에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은 어떤 말이냐? 예,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나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좋으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에, 예,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해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옆 사람 축복할까요? 눈을 보고 인사합니다. 예, 당신은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습니까? 눈을 보는 순간 이 인간 아닐 것 같죠?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당신은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쉽게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고 잊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정답이신 이유는요,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2절과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완악하여 공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한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지금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right now, 지금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승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끝내야죠? 예, 지금이죠. 예, 근데 제가 하나, 저희가 휴선 순복음교회 갔을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를 가지고 군대로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느냐? 아이들까지 1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그 한 주
그 융자금을 갚아야 되는데 그 2,300불인데 한 주 헌금이 400불에서 500불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좀 깜깜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엎드려 기도하면 막 믿음으로 일어날 것 같아. 되어질 것 같아. 근데 현실을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휴스턴은 나중에 한번 여러분 오시면 알겠지만 완전 플랫합니다. 완전.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야기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고무래라는 게 있잖아요. 별을 끌고 가는 거, 고무래를 쭉 끌고 간 것이 바로 휴스턴이라 그때 한 번만 들쩍했으면 좀 산이 있었을 텐데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 기도 끝나고 어떻게 했느냐, 사다리를 갖다 놓고 교회 지붕에 올라갔어요. 내가 이래다 가슴이 터져 미칠 것 같아가지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시원한 공기 좀 마셔야겠다고 생각해서 새벽기도 끝나고 올라갔어요.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바로 이 휴선의 모든 영혼들이 군대로 일어날 것이다. 휴선 순복음교회는 군대로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동쪽을 향해 갔어요. 동쪽을 향해 가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친지 아세요? 휴선 순복음교회는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휴선의 영혼들이 이곳으로 몰려올지어다. 선포를 했어요. 이게 좀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번엔 또 북쪽으로 갔어요. 북쪽에 가서 또 똑같이 휴선 순복음교회는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휴선의 영혼은 몰려올지어다. 했어요. 너무 신나는 거야. 이제 남쪽으로 갔어요. 남쪽에 가서 딱 외쳤어요. 똑같이 휴선 순복음교회는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또한 휴선의 영혼들이 이곳으로 몰려올지어다. 그리고 서쪽에 딱 하려고 했는데 그 옆에가 빌딩이 텍스 오피스예요. 마치 사람들이 막 그때 마침 출근하려고 막 오고 있는 거예요. 딱 외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못하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휴선 순복음교회는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이곳에 영혼들은 몰려올지어다 했어요.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마음이 정말 시원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니까 그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조금씩 일어나서 저희 교회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교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북한 선교와 함께 또 이집트의 수단 난민학교도 세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 교회 비전이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언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주일 출석이 45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작은 저희를 통해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겠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이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의심이 찾아오면, 의심이 고개를 든다면 그 의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늘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른 날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이 그날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승리의 날은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범죄로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갔듯이 혹시 우상숭배로 내 삶이 포로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만든 신에 묶여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나름대로 북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이곳에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이곳에 오면서 가졌던 마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성공이라는, 돈이라는, 명예라는 신에 붙잡혀 살다 보니까 내 삶이 포로가 되지는 않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내가 널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사랑했고 사랑하고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묶음에서 벗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과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중심을 내가 만든 신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미래에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세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이미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든 신에 쏙지 마십시오.
성공의 명예에 쏙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답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끝장을 봐야 돼. 끝장을 보는데 어디서 끝장을 봐야 하냐면 성경에서 끝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끝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졌는데 50장의 맨 마지막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요셉의 죽음 이야기예요.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그걸 모세오경이라는데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 신명기 마지막 장에 뭐가 나옵니까? 모세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역사서인 여호수아서의 맨 마지막 장은 24장은 여호수아의 죽음 이야기예요. 사무엘상은 사울과 그 아들들 2세대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대상은 다윗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욥기서의 맨 마지막 욥의 죽음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낳고 낳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복음은 낳는 거예요. 복음은 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요,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로 성경은 맞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우리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나를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열방샘교회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승리하여 정답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위대한 일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미안하지만 이게 계획이 없지만 아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예쁜 자매님들 나오시고요. 네, 예쁜 자매님들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 같이 한번 말씀 생각 짧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예. 아니면 주 예수 나의 산소망도 괜찮고요. 뭘로 하실래요? 신실하신 하나님. 오케이, 아멘. 예.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거죠? 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주시고 정답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역사하소서. 그 고백을 가지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